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리아산 그 후, 모리아산 그 후,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창세기 22장, 오늘 여러분 본문을 다 아는 내용이지만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키울 만큼 키웠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는 그 참 너무나 황당한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이 듣고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감동을 준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같은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굿뉴스가 하나 있고요, 배드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정말 좋은 일이 하나 일어났고 하나는 나쁜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오늘 설명하겠고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기가 막힌 헌신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이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굿뉴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참으로 기가 막히고 놀라운 소식 한 가지를 오늘 이 밤에 전하고요, 그리고 슬픈 소식 한 가지는 주일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과 순종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난 자식이어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바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아무리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는 아버지라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 손으로 잡아 어디 바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집어줄 아비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무리 못돼 먹은 아버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도 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그 부자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나쁜 것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어느 아버지가 아무리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 하더라도 그걸 선뜻 갈등도 없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놓는 그런 아버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로 낳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서 줘놓고 또 뺏어가는 건 뭔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끔 제가 생각드는 거지만 알다가도 모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줬다 뺏을 것 같으면 주지를 마시든지,
주셨으면 가져가지를 마시든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런 의심도 들었을 텐데도 어떻게 그렇게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기 평택대학교가 옛날에 피어슨 신학교였는데, 피어슨 신학교인 이유는 창설자가 A.T. 피어슨 박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양반 하신 말씀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그 참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발동시켜서 결국 자식의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여러분 다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했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말 가는 척만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과 정반대로 요나처럼 다시스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리고 사흘길이었는데 사흘길이 되자 이제 모리아산 근처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사흘이라는 말의 의미를 두느냐 하면, 우리도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쯤 되면 생각이 다 바뀌게 되고요. 믿음으로 했던 것이 이제 정신이 차려지면서 이성을 찾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바보 같은 것을 했구나. 정신을 차릴 만한데,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데도 그 결심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온 그 종들을 산 밑에다가 두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내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돌아오리라.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는지, 분명히 아들을 잡으러 감에도 불구하고 거기 분명히 복수로 우리가 예배하고 저 산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믿음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산 위에 올라갔는데 이삭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그때 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놈아, 하나님이 너 잡으란다 이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은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들을 참 감동시키는 행위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잡는 그 모습까지 그대로 창세기 22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순종은 가짜 순종이 아니라, 겉으로만 순종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순종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성한 나이였던 것은 분명한데, 자기보다 100살이나 차이 나는 그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삭의 순종도 가히 놀라움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도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이야 하나님도 예측 못하셨던 느낌이 듭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또 한 번 아브라함아. 몇 번? 2번. 자, 2번 불렀다는 말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 한 번 불러도 될 걸. 지금 칼을 잡고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좀 적나라하게 여러분 표현해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대찬 순종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실 정도면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순종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랬죠? 12절에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비슷한 말씀을 강조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아주 급하시긴 되게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잡으라고 말씀해 놓고도 막상 아브라함이 순종을 대차게 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충분히 내가 알겠노라.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충분히 알았다. 됐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수량이 뒤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수장을 대신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15절에 보면 자,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여러분 맹세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자, 맹세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건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건가요? 빨리 대답해 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누가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성경을 눈 씻고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맹세라는 걸 합니까? 보통 충성 맹세는 부하가 상관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감동을 먹으셨나 보다. 진짜 찐 감동을 하나님이 먹으셨나 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시면서 17절 18절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약속하시죠. 내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단락 됩니다. 얼마나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스스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견했을까. 정말 10년 감수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이 얼마나 믿음의 승리가 얼마나 그에게 감동을 주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자 22장 20절 다 같이 시작. 2일 후에. 자,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 2일 후에라는 이 접속사가 중간에 있는 이유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뜻이잖아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죠? 시간적으로 그 뒤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의 진짜 의미는 뭐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사건이 있었다 이 뜻입니다. 이 사건과 앞으로 지금 말씀드릴 사건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뜻입니다. 서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뒷사건도 있었던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소식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이죠?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로부터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몇 명인가 보니까 몇 명이죠? 우스, 부스,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아들람, 부두엘 총 8명. 그죠? 그 다음에 첩도 있어서 24절에 보니까 나홀의 첩 르우마를 통해서 데바, 가함, 다하스, 마아가 4명. 도합 12명의 자녀를 이 나홀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은 후에? 모리아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굿 뉴스였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밀가가 누구고 나홀이 누구죠?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 11장으로 갑니다. 11장 26절. 자,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70세에 세 아들을 다 낳은 건 아니겠죠? 그럼 쌍둥이란 뜻인가? 그건 아니죠. 70세부터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자, 27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이 누구를 낳았다? 롯을 낳았어요. 하란이 롯을 낳았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에서 죽었다. 아하, 아들이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다. 하란이라는 아들이 데라의 아들인데 그가 아브람의 형제죠. 그런데 삼형제 중에 한 형제가 자식을 낳고 일찍 죽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롯을 낳았다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밀가도 낳고요. 예, 밀가, 그 다음에 이스가, 이렇게 이제 세 자녀를 낳게 되는데, 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순서를 말할 때는 나이 순으로 이렇게 순서를 매기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여한 중요도 순서대로 이름을 나열하기도 하거든요. 시간 순대로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중요한 인물을 먼저 동생이지만 두는 수가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 70세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데라가 255세에 죽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을 때 205세에 죽고 나서 떠났다고 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아구가 안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첫아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아들이 누구냐 하면 하란이고요. 하란이고 아브라함이 둘째였는지 셋째였는지는 너무나 학자들 간에 의견이 많아서 저도 뭐 결론은 보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란이 첫째 아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앞에 와 있느냐?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앞에다 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나홀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란은 자식만 낳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긴 하지만 중요도 순서에서 떨어짐으로 아마 세 번째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냥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이제 설명을 좀 해보면 되겠는데, 자, 하란이 죽었을 때 누구를 낳고 죽었느냐 하면 롯과 그리고 밀가와 그리고 이스가 세 자녀를 낳고 죽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롯은 하란의 아들이죠. 근데 이 롯은 누가 데리고 갔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날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님의 자녀, 세 자녀를 낳고 일찍 죽은 그 조카가 불쌍해서 그 조카를 데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갈 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조카가 남았는데 다른 조카는 없어요. 자기도 자식이 없고요. 그러니까 조카가 셋인데 하나를 데리고 가고, 이스가는 행방불명이 된 것 같아요. 성경에 아무도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스가에 대해서는 제가 제껴놓고, 그 다음에 밀가. 자, 밀가라는 딸이 하란의 딸이고 자기 조카인데, 아마 데라가 이
밀가를 누구와 결혼시키냐면 자기 동생인 나홀. 자, 창세기 2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24장 15절인가요? 15절 맞구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순서가 하란이 첫째 형이고 아브라함이 둘째고 나홀이 셋째구나. 대충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동생 나홀이 자기 첫째 형의 딸 밀가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11장에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가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까지 보고 나온 것입니다. 거기까지 보고 나온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소명을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데라와 함께 출발은 했지만 하란 땅에 결국은 머물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 밀가와 나홀은 떠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남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 그리고 사레 그리고 조카를 데리고 이제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이런 스토리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일찍 갈대아 아래 우르에서 자기 형 하란이 일찍 애 셋을 낳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조카 롯은 자기가 데리고 왔는데 나머지 밀가와 이스가가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결혼은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두고 왔는데 잘 살까 못 살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동생 잘 살고 있을까? 자기 조카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게 엄청나게 궁금한데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오는 순간 이게 이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다는 말이 이게 건너다라는 말이 아바르라는 히브리 동사고요. 건넌 사람들 하면 이브리가 되고 이게 히브리 사람이 되거든요. 히브리라는 말은 물 건너온 사람들. 자, 물 건너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물 건너오기 전의 세상을 나는 이제 잊어버렸다, 단절시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말을 할 때 물 건너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물 건너갔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런 문학적으로 표현을 쓰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그가 하란을 떠나는 순간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새로운 조상이 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유브라데스 강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참 뭔가를 확실하게 끊고 내가 살아야 여기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궁금은 했겠지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기 전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기 피부치가 살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살았어요. 왜? 그래야 더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또 돌아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그것을 일부러라도 끊고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마음속에 궁금한 것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동생이 어떻게 장가가는 것은 보고 왔는데 자식은 낳았나? 내 조카는 생겼나? 뭐 이런 궁금증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일부러 뭐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창세기 22장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인편에 의하여 자기 동생과 조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누가 전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알고 싶어 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일 후에 이 이야기를 딱 듣게 하십니다.
자기 동생에게 자식이 12이나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자식이 12 생기려면 이게 그냥 몇 년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에 걸쳐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12명을 낳으려면 이게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우리 장모님도 팔남에 남는데 20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늘 배가 불렀다 꺼졌다를 20년 동안 반복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왜? 20년 동안 팔남매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12명의 자식을 낳으려면 이게 수십 년이 흘렀을 것 아닙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 일 후에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상에 우리들에게 나한테 조카가 12명이나 있다네. 내 동생한테서 이렇게 12명의 자식이 생겼다네. 와, 대박.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첫째 형이 죽은 상태에서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태에서 자기 동생만을 남기고 자기는 믿음의 순종을 한답시고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내가 그 동생을 내가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가긴 가야 되겠고, 형도 없는 동생을 이제 결혼시켜가지고 남겨놓고 와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미안함이 가득했을 텐데, 하지만 궁금했지만 소식을 알아볼 수는 없었는데 우연히 바람 타고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니까 세상에 그 동생이 12명의 자식을 받든다. 얼마나 고마웠지. 여러분, 만약에 이 소식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일 후에라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냐. 만약에 이 소식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조카가 12명이나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았을 것 같다고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자식이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내 동생은 12명의 자식이나 있는가? 갑자기 그 비교되는 것 때문에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되게 셈이 많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동생이 나보다, 형보다 잘 돼도 너무나 잘 돼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점은 좋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삭이 태어났어도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용기가 생겼을까 생각해 봤어요. 과연 조카들은 12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낳은 자식 하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나 못 바쳐. 누구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용기가 떨어지는 것은 그건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소식을 언제 듣게 하셨느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수량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려주신 다음에 너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웠을 때, 내 기분이 너무 좋을 때, 그때 조카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므로 그 기쁨이 더 배가가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 후에 이 소식을 듣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어느 순간에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소식을 들었다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기분이 언짢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식의 이제 그 조카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데, 자, 2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자, 22장. 자, 아들 이름들을 쭉 언급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오느냐?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쭉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선생님, 제가 당신 동생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궁금하셨죠? 동생이 자식을 12이나 낳았답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고 이름은 뭐고 이름은 뭐고 쭉 얘기하다가 막내가 부두엘인데 그 부두엘이에게 밀가라는 딸이 있답니다. 리브가라는 딸이 있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딱 듣게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맞았습니다. 이게 딱 맞아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놀라운 생각들이 그게 확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자, 2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너의 씨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의 씨는 누굴까요? 이삭이죠. 그 이삭이 크게 번성하여 이삭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들은 약속은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이 순종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을 새로 하나 추가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제는 너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라 너의 아들에게 주는 약속이 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삭을 향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때 저는 상상하기를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아하, 내 아들 이삭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고 장가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약속하시는 걸 보니 내 아들 이제 장가 보낼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약속, 아브라함에게만 포커싱이 되어서 주신 약속이었는데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제물로 바친 이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한 칸 건너서 이제 이삭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내 아들 장가 보낼 때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며느리감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며느리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 한 번도 내 아들 장가 보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어린 자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마자 내 아들도 이제 가정을 꾸려줄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시작했을 것 같다? 내 아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며느리감, 좋은 며느리감 하나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소식을 전해주는데 아브라함 선생님, 저기 유브라데스 강 건너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나홀의 성에 사는 나홀 소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수십 년 만에. 그러면서 그에게 아들이 쭉 있는데 그 부두엘이라는 아들에게 리브가라는 딸이 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소식을 듣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멘. 우연이 아니다. 분명히 지난 모리아산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이삭을 통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아비된 자로서 내가 이제 며느리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구나. 그래, 내가 이 가나안 땅 이방 땅에서 내 며느리감을 찾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내 고향 땅에서
우리 고향 땅에서 우리의 친족들 가운데서 내 며느리감을 찾아올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창세기 24장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해서 저기 나홀의 성에 리브가를 찾아오는 그 사건의 배경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참 저는 놀라운 게요.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 지어 부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 이레였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아들 대신에 숫양을 준비해 주시는 사건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아들을 대신하여 양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뿔을 나뭇가지에 걸려놓게 하셨구나. 야,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데, 양을 준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까지 준비하셨다? 며느리까지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삭을 향하여 내 며느리감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아들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었구나. 그러면 나도 기도를 시작해야지, 아비 된 자로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소식을 통해서 리브가라는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모리아 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장가 보내는 일에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한 번 하신 여호와 이레의 약속은 단회적인 사건을 대비한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의 모든 너의 삶에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 이레가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내가 약속하고 두 번째는 없어,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셨으면 그때부터 영원히,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가 너무나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드는 이름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죠? 나홀과 밀가를 통해서 태어난 막내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홀도 아브라함 다음으로 중요한 성경의 인물이 되어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24장을 읽을 때마다, 자, 24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를 찾아 나서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4장은 보면 몇 절까지 되어 있느냐? 67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67절.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었거든요. 아니, 한 가정에 어떤 아내가 될 며느리감을 뽑아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67절씩이나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67절이나 기록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느 누구도, 어느 목사님도, 어느 주석가도 이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의 그 경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으신 이유,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게 옮겨가시면서,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제 너의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확증을 리브가 소식을 통하여 듣게 된 것이 이제 정말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성경에 상세히 기록해 두기를 원하셨다. 봐라, 내 한 말이 내가 한 말이 틀렸는지를 보아라. 그래서 그 실제 현장을 우리도 하여금 똑똑히 목도하도록 하나님은 길게 그 말씀을 기록하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을 시켜가지고 저기 나홀의 성 바단 아람 하란 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내 아들 며느리감을 네가 골라오너라.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기도를 받고 가죠. 자, 그 기도를 받고 가는 장면이 참 재밌어요. 24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24장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믿고 다 준비해 놓으셨을 테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은 기도하면서 가죠. 하나님 제가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느냐 하면 주님 제가 그러면 증표 하나를 제가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면 제 기도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뭐라고 그러죠? 제가 나홀의 성 어느 우물가에 도착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우물가에 물기르러 나온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내가 한 여인에게 내가 오랫동안 여행에 피곤하니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절하지 않고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고 나서 내가 부탁하지도 아니한 그 다음 스텝이 뭐냐, 내가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 낙타 10마리에게도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부탁한 것이 아니고 부탁은 내게 물을 좀 먹여달라는 부탁 하나만 했는데 그 여자가 그것을 듣고 당신도 물을 마셨으니 당신이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제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여인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에셀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정도는 어느 여인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이 알아서 당신도 물을 마셨으니 당신이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1000명의 여인이 있어도 한 명이 그렇게 할까 말까요? 부탁을 해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여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딱 가보니까 정말 부두엘의 딸 나홀의 소생 리브가가 오게 되었고요. 그 리브가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찾아가서 노정에 내가 피곤하니 물 좀 주시오 했더니 막 물을 쥐고 나오는 그 물을 그 사람에게 마시게 하더니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오이 낙타가 10마리나 있네요. 저 낙타도 물을 마시게 해야죠 라고 하면서 물을 마시게 한 사건이 24장에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24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24장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식의 어떤 우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물을 깃는 이런 우물이 아니고, 물을 기르려면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서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는 이런 구조였어요. 자, 한 동이 지고 올라오고 내려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첫 번째 물을 길어 갔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만나서 물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낙타가 10마리가 혀를 내두르면서 지쳐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계단을 올라와서 한 마리씩 물을 먹여야 돼요. 자, 여러분 배우셨죠? 낙타가 한 번에 물을 마시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적어도 미니멈 70리터에서 많으면 130리터까지 마셔요. 자, 그러면 100리터라고 가정합시다. 한 마리에 100리터예요. 그럼 10마리니까 몇 리터? 1000리터의 물을 리브가는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동이에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가느냐? 2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간다고 봐요. 한 물동이에 20리터. 자, 그러면 1000리터의 물을 마시게 하려면 20리터의 물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50번. 아마 그날 리브가 알배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릎에. 허벅지에 알배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운동 삼아 아파트 계단을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알배기입니다. 근데 20리터의 물을 들고 그 처녀가 10마리의 낙타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50번을 왔다 갔다 했다. 50번을. 적어도. 그리고 낙타는 물을 100리터 마시는 걸 그냥 안 마시고요. 10분 만에 마신답니다. 10분 만에. 조금씩 마시는 것이 아니고 10분 만에 마셔요. 자, 그러니까 물 20리터짜리를 한 마리에게 온전히 먹이려면 5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0분 만에 그것을 들이키니까 얼마나 그 걸음이 빨라야 했겠습니까? 뛰어내려가서 물을 퍼다가 뛰어 올라와서 먹이고, 뛰어내려가서 물을 퍼다가 뛰어 올라가서 물을 먹이고, 5번을 해야 겨우 한 마리 먹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낙타 또 뛰어내려가서 물을 퍼다가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누가 주변에서 도와줬다는, 친구들이 도와줬다는 기록이 없어요. 혼자서 이 일을 합니다. 엘리에셀의 그 기도대로 정확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리브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드디어 리브가라는 며느리가 그기 집안에 시집 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일 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 다음에 이 소식을 듣게 하셨을까? 그래야 더 기쁠 수 있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이 너무 기쁜 상태에 있으니까. 기쁨 가운데 기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이제 내 며느리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리브가라는 딸이 있다는 것을, 자기 조카 중에 있다는 것을 듣게 하심으로 자기 엘레셀이라는 동생을 급파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실 테니까, 아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다 준비해 놓고 계실 테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 리브가가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정에 시집 오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개인과 가정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더하신다. 세밀하게 때를 맞춰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신다. 일단 그게 마음에 믿어져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충분히 헌신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의 별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려가시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도 내가 똑같이 역사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보상해 주신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17년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할 것을 웬만한 건 다 간증했기 때문에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이만큼 쓰시는 이유를 제가 제 인생을 더듬어서 유추해 보면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헌신을 요구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때 젊음을 들이고 헌신을 했던 그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거든요. 분명히 헌신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대차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 글쎄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본 척 하실까요? 못 본 척 하실까요? 우리가 그 믿음을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모리아 산에서만 해당되는 약속, 1회 약속이 아니라 1회성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도 제목을 많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진 여러분들에게 다시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헌신할까 희생할까 말까 주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헌신하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생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한 번만 믿지 말고 모리아산의 기적으로만 퉁치지 말고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교성전에도 축원하고요,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께도 축원합니다.